금요밤 집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네모네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아네모네 꽃길만 걸으세요. 네, 사실 제가 인사는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만 아네모네가 무슨 뜻인지 좀 헷갈리시죠? 이제 차차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제는 먼저 꽃길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축복할 때 특별히 꽃길을 걸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종종 듣곤 합니다. 평안하고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인사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도 너는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 말 속에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비록 힘들게 살았지만 내 자녀만큼은 덜 아프고 실패도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요즘에 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꽃길만 걸으라고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정작 아이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일이 마침 새벽 기도회를 모여라 기도회로 드리게 되는데 제가 모여라 기도회 때마다 아이들에게 기도를 해주려고 꿈을 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대답을 잘 못합니다. 혹은 전 잘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다 큰 청소년이나 우리 청년들께서도 대답을 비슷하게 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 대답의 원인은 출발선이 너무 달라서 실패할 것이 뻔히 보이는 경쟁에 선뜻 뛰어들기가 불안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 시대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것인지도 모릅니다. 경쟁 사회에서 반복되는 실패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급기야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메말라버린 광야를 걸어가는 것처럼 퍽퍽합니다. 간신히 한 걸음을 떼면 그 뒤로 무가치함의 먼지가 풀풀 날리는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풀풀 날리는 먼지를 뒤집어쓰고 메마른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들은 이사야의 예언 후 약 100년 뒤에 바빌론의 침략당에 끌려가는 유다의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라와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는 실패감과 죄책감 속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가 끌려가던 길에 있던 광야와 사막을 향해 백합화처럼 피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공동번역 성경은 수수한 백합화 대신에 화려한 아네모네로 번역을 하여서 아네모네처럼 활짝 피어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땅의 상징인 레바논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다시 보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될 날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그 꽃 속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광야 가운데서도 다시 꽃피울 수 있는 희망을 말씀하시며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회복될 인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제 아네모네 꽃길만 걸으세요라는 설교 제목의 권면을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에서 아네모네가 꽃피우는 광야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두운 현실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사막과 광야를 지나 바빌론으로 끌려가는 긴 포로의 행렬을 상상해 보십시오. 뒤돌아보면 멀리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불태우는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들은 전쟁의 패배를 신앙의 실패로도 받아들였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세대로서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무력감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무가치함에 대한 깊은 탄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 행군 뒤에 살아남아 바벨론에 도착한 포로들은 압제와 차별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벨론의 악한 문화적 영향력에 굴복하는 위협도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순종적이기만 하면 우수한 타민족에게도 새로운 기회와 꿈을 제시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신앙보다 성공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빌론에서 부와 지위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이나 에스더와 달리 신앙을 잃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조국으로 되돌아가려는 꿈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538년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예루살렘 귀환이 허락된 후에도 상당수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남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바벨론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패망한 나라 출신으로 조롱과 차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벨론 포로의 현실은 오늘 우리 시대와도 닮아 있습니다. 바빌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의 저자 레리 오스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평가가 더 크게 들리는 세상, 하나님의 약속보다 성공의 기준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니라 성과와 비교로 판단하는 세상, 우리 현실이 현대판 바벨론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공에도 불안하고 실패에는 절망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싸워 이기는 방법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얼마 전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의 드라마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제 눈길이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물론이고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한마디로 설명하는 문장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자막에는 주보에 나온 설교 제목 옆에 부제를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법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황동만은 대학 영화 동아리 출신의 20년차 감독 지망생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데 자신은 여전히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황동만이라고 하는 인물은 선배 감독이나 작가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형 그러다 저처럼 돼요 라고 아주 얄밉게 자조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지는 못하는 인물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는 망가져서라도 관심을 받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열등감, 좌절감, 자존심, 소외감, 외로움, 자격지심 등등등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그것은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무가치함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 드라마의 리뷰는 열심히 봤는데 드라마는 첫 편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 황동만의 연기에 웃음이 나다가도 어느 순간에 불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드라마 평을 전하던 어떤 분의 평가처럼 주인공인데 이렇게 꼴보기 싫은 캐릭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특이한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도 황동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닮은 작은 아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만 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작게 느껴지는 나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한 채 괜찮은 척 하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나 상처받을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을 밀어내는 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보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 크게 바라보이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무가치함은 단순히 자존감이 낮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 이렇게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자 해도 내 안에 만족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현대판 바벨론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기 전에 그의 영혼을 먼저 가둡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보다 세상의 평가를 더 믿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심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성공한 사람도 불행하고 불안하고 실패한 사람도 절망합니다. 평생 자신을 증명하려고 살았는데도 자기 자신에게조차 합격 점수를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다가 열등감의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더 열심히 살면 괜찮아질 줄 알았고, 더 인정받으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자기 무가치함과의 싸움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과 4절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벨론 포로들만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사야 35장의 중심에는 아주 놀라운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단지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열등감의 골짜기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울 수 있는 뜻밖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이렇게 격려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느닷없이 꽃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이 노래하고 황무지가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무너진 사람들에게 꽃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포로들에게 아내문의 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사실 성경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꽃을 비유로 말씀하신 곳은 이곳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사랑 노래라 불리는 아가서에도 한 송이 꽃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꽃은 자신의 가치를 아주 낮게 여기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 꽃을 피우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 꽃이 우리와 연결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사야 35장에서 하나님께서 피우라고 하신 하바첼렛이라고 하는 꽃이 이사야서 아가서에도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꽃은 아가서 2장에서 사론의 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가리키는 이사야서의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네모네로 번역되는 동일한 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네모네 꽃을 아주 좋아한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겨울이 지나면 광야와 들판을 2월과 3월이 되면 붉게 물들이는 대표적인 꽃이 바로 이 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꽃을 무고하게 희생된 사람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도 아네모네 꽃을 단순한 자연의 아름다움으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바라본 아네모네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며 눈물을 흘렸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길에도 피어있는 꽃이었습니다. 실패와 절망, 눈물과 희망의 흔적이 남아있는 길에 피어있는 꽃이 바로 아네모네 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길에 희망의 꽃을 피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곳에 기쁨의 꽃을 피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아네모네 꽃 이야기는 아가서에 이르러서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아가서 2장에서 신부는 자신을 사론의 꽃이라고 소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꽃 역시 히브리어로 하바칠렛, 즉 아네모네와 같은 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바칠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무 꽃에나 다 붙었던 것 같습니다. 이 꽃이 어떨 때는 수선화로 번역되고 어떨 때는 장미로도 번역되고요, 어떨 때는 또 다른 백합이라든지 이런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다른 꽃과 구별도 안 되는 흔한 야생화를 가리키는 그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는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궁궐에 피어있는 화려한 꽃이 아니라 사론이라고 하는 아주 넓은 평야 어디에나 피어있는 흔한 꽃 정도로 여겼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사론 평야가 아주 넓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신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라고요. 그러나 신랑은 전혀 다르게 대답을 했지요. 아가서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신부는 자신을 흔한 꽃으로 보았지만 신랑은 그녀를 가시덤불 가운데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보았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지만 신랑은 그녀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신부는 자신의 열등함을 보았지만 신랑은 그녀의 존귀함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무가치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로 봅니다. 신부는 자신을 들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신부를 자기의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을 압도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평가할 때 늘 부족함으로 바라봅니다. 실패를 봅니다. 상처를 봅니다. 경쟁에서 밀려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하찮은 들꽃처럼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신부로 보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무가치함 때문에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 사랑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가서의 신랑은 왜 가시나무를 해치고 그 중에 피어있는 꽃과 같은 신부를 찾아갔을까요? 편안한 길만 걸으려 했다면 가시덤불 속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가시에 찔리더라도 찾아간 것입니다. 상처를 입더라도 찾아간 것입니다. 바로 신부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죄와 수치와 열등감이라고 하는 가시 덤불 속에 갇혀있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와 가시관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이다. 너는 내가 값을 치르고 산 내 사랑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기에 이사야 35장의 아네모네 꽃은 단순한 들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네모네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던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피워낸 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들에게 광야의 아네모네 꽃을 피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절망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한 길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꽃을 피우는 사람은 자신의 무가치함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사랑받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 꽃을 피우신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를 꽃으로 피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꽃을 피워라. 절망 대신 기쁨을 피워라. 열등감 대신 은혜를 피워라. 자기 정죄 대신 사랑을 피워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 미래와 희망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지 약 100년이 지난 후 바벨론 포로 생활 초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자신의 무가치함에 매몰된 사람에게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서 피어날 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서 이루실 미래와 희망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 꽃을 피우신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를 꽃으로 피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피우신 그 꽃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사야 35장의 마지막 장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줍니다. 함께 자막에 나온 대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꽃을 피우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속량하신 백성들에게 큰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 길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되찾으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포로들이 두려움과 절망으로 끌려가던 길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노래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되었습니다. 아내문의 꽃길은 편안한 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생 없는 길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문의 꽃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걷는 바로 이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걷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자신의 무가치함과 힘겹게 싸우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오래된 실패와 상처 때문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문의 꽃길만 걸으라. 그리고 아가새의 신랑이 신부에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비록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지만 내 사랑이다 라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찾아가신 꽃은 가시나무 사이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꽃과 가시가 부딪히고 더 연약한 꽃잎이 상처를 입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신랑은 가시나무가 아니라 상처 입은 꽃잎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상처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늘 자신을 찌르는 가시를 바라봅니다. 늘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피워내지 못한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방법은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듣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는 최선의 길은 아내문의 꽃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문의 꽃길을 걷는다는 것은 화려하고 편한 길만 걷거나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삶이 아닙니다. 상처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삶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이 미움으로 반응할 때 사랑으로 응답하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은 조롱과 배신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상처 속에서 가장 강한 사랑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리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셨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고 끝까지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며 거룩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8절의 거룩한 길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빌론에서 건진받은 백성이 시온으로 돌아가듯이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길을 잃고 광야를 헤매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포로였지만 이제는 속량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가시나무 골짜기에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신의 무가치함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광야에 핀 아내문의 꽃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거룩한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무가치함의 포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도록 부름받은 아내몬의 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몬의 꽃길만 걸으십시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꽃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은혜의 꽃길을 걸으십시오. 비교와 정죄의 길이 아니라 사랑과 소명의 길을 걸으십시오. 절망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길을 걸으십시오. 여러분이 걷는 그 길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하여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아내분의 꽃길을 걷는 의미를 아셨으니까 서로를 향해서 한 번 더 축복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 향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아내분의 꽃길만 걸으세요. 네, 이제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아가서의 신부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함께 서려고 합니다. 자신을 평범한 들꽃처럼 여겼지만 신랑의 사랑 안에서 존귀함을 발견했던 신부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서려고 합니다. 이제 함께 부르실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는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다고 실망했던 우리를 향해, 아무 소망도 없다고 좌절했던 우리를 향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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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우리를 꽃으로 피우시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부족하다 여기고 때로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내 사랑이라고 부르시며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자기 정죄와 열등감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광야 같은 삶에도 아네모네의 꽃을 피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꽃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